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이제 조찬을 가질 기회가 있었는데요. 목사님들이 만나면 이제 뭐 교회 소식들을 함께 나누고 하는데, 뭐 에드먼튼 어떤 교회가 개척했는데 벌써 뭐 100여 명이 넘었다더라. 뭐 이러한 소식도 나누고, 뭐 갤거리엔 또 어떤 교회는 뭐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아마 70명도 넘었다더라. 뭐 이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남의 일이니까 또 별 생각이 안 드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또뭐 이렇게 교회에 대한 관심 있고 하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정말 축하할 일이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귀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했지만, 그보다는 참 부럽다, 부럽네. 그리고 우리도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어떻게 그렇게 됐대? 그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부흥했대? 이제 그런 비결이나 그런 어떤 원인, 뭐 어떤 그런 비법을 찾아보려고 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비법을 찾는 건 쉽지가 않아요. 먼저 어쩌다 그렇게 됐어?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아니면 왜 그렇게 부응했어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 그렇게 이제 대답하겠죠. 물론 하나님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거기만 그렇게 부응을 주셨을까? 이제 그런 어떤 공식 내지는 어떤 비결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지요. 뭐 그럼 보통 이제 목사님 설교가 뛰어나서, 아니면 목사님이 외모가 잘생겨서 뭐 매력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 참 절망이 되죠. 뭐 언제 설교를 뭐 성경수 할 수도 없겠고, 아니면 뭐 우리 성도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해요. 열심히 전도해요. 그래요? 그럼 우리도 좀 더 달달 볶아서 우리 성도들이 좀 열심히 전도하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그것만은 아닌 게, 저는요, 그 갤거리 우리 지역에도 참 설교가 뛰어나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 사역하는 교회들은 뭐 크지 않아요. 뭐 매력적인 외모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은 갤거리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외모는 아닌 것 같아요. 전도도 우리 가까이 이제 저 우리 동문 목사님 뭐 마트 가서 늘 전도하세요. 근데 뭐 그 교회가 그렇게 또 크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부흥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흥하거나 잘 되는 건 아니라서, 그것을 법칙이나 아니면 공식이나 아니면 어떤 비결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목회 성향 세미나 뭐 목회 세미나라는 게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성공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라고 그 비법과 비결을 전수해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세미나를 듣고 와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하고 적용하지만, 대부분은 잘 맞지 않아요. 아니 왜 거기는 되는데 나는 안 되지? 뭐 열심히 안 해서 그러나, 뭐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뭐 좌절감이 들기도 하고, 뭐 또 패배감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근데 뭐 저희들 뿐이겠어요. 뭐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하는 일마다 어쩜 그렇게 안 되는지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내 이야기야 뭐 이럴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정말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요. 뭐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내가 배신을 당했는데 사람들은 뭐 노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그 젊은 그 친구들이나 자녀들에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시대는 그랬는데요.
지금 시대는 이제 부모보다 못 사는 유일한 처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해요. 근데 이미 거기 문을 딱 닫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너무 쉽게 그까짓 거 뭐 그냥 다 돼. 뭐 이러지만 어떤 사람은 10년을 살아도 그게 안 돼요. 요즘 뭐 이민정책이 더 힘들어가지고 더 어려워지는데요. 예, 이런 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내가 뭐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한 2, 3년 전이죠. 뭐 전 재산을 털어서 한번 비즈니스를 한번 열었어요. 한번 재단 해보겠다. 근데 코로나가 왔네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뭐 열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참 망한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요. 뭐 있겠죠. 뭐 있게 하겠지만은 근데 그 뜻을 누가 알겠으며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열었더니 코로나서 망하게 한 게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뭐 부닥거려라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로 부르시는 건가? 뭐 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글쎄요, 뭐 왜 그러는지 그걸 어떻게 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또 세상사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이 뭐예요? 그러면 뭐 이 사람도 딱히 뭐 비결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재수가 좋아서 그래요. 뭐 운이 좋아서 그래요.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있죠. 운 7, 그다음에 뭐 기삼이라고 그럽니까? 운이 70%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뭐 운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하죠.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럼 더 상처가 돼요. 왜 나한테는 안 주고 왜 또 저 사람한테만 복을 주시나? 예. 이제 우리 그 만나시는 그 이렇게 목사님 중에 이제 좀 밥을 잘 사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늘 밥 사면 사는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는 부자야. 그래서 청구하면 다 주셔. 뭐 이제 이러시는데 이분이 재벌집 아들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같은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도 다 같은 그 자식들이에요. 근데 우리 뭐 청구한다고 뭐 즉각 주시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참 하나님이 너그럽게 뭐 달란 대로 다 주시는데 또 누군가에게는 참 인색하게 그러면 난 참 주온 자식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뭐냐면은요 열심히 강청하면 주신다고. 근데 참 그쵸. 우리 쓸 걸 다 아신다면서 또 그렇게 막 달라고 떼를 쓰고 몸부림을 해야 옛다 하고 주시는 분이라면 그것도 참 마땅치가 않은 거죠. 이것저것 다 덮어놓고 주든 말든 그거 뭐 하나님 마음이지 하는 주권이지 뭐 이래 하면 할 말은 없는데 하나님은 뭐 엿장수도 아니고 그 자기 마음대로 뭐 어떤 뭐 법칙 뭐도 없이 그냥 막 주신다면 그것도 좀 마음에 서운함이 있어요. 뭐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제 뭐 구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참 우리가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혼이 이미 다 잘 됐잖아요. 우리 영혼은 뭐 다 잘 됐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이제는 범사가 잘 되고 네가 잘하고가 아니라 네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강건하게 해 주세요. 이게 뭐 우리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일 겁니다. 자, 근데요 오늘 이제 나누려는 말씀은 그 잘 된다는 게 그 형통한다는 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뭐가 형통한 것인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 인물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오늘
요셉을 통해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이 자꾸 나오니까 이 요셉을 통하여서 참내 형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가장 형통한 사람 꼴로 여러분들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의 대부분은요,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 요셉과 다니엘을 꼽을 겁니다. 공통점이 있죠. 최고의 권력자, 총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본래부터 무슨 왕족으로 태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팔려온 히브리 노예였는데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이건 뭐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요 포로로 끌려온 포로 출신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더 대단한 게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디아,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바뀌어도 그 자리는 다니엘의 자리예요. 뭐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조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거기 총리로 일했단 말이죠. 정말 형통하고 성공한 사람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가? 무슨 뭐 공무원 시험 본 것도 아닐 거고. 이들이 총리가 된 건 간단해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 고위관직에 올랐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 요셉 같은 경우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뭐 없어요. 그가 노예 신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높이니까 일국의 총리, 둘째 치리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이제 그 기대와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뛰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뛰어나게 세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도 그랬는데, 저 노예인 요셉도 그렇게 들어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못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손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미 먼저 다 끝났으니까 우리 자식들을, 우리 자녀들을 장차 이 나라의 총리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크죠? 감히 여기에 아멘할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아멘 했으면 될 건데 여러분이 아멘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총리가 안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요, 믿는다고 다 됩니까? 이 이야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믿는다고 다 될 리가 없어요. 나의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계획대로 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믿어도 안 돼요. 내 계획대로 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이루어지기를 믿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형통, 이루어진다는 그 형통이라는 건 도대체 이제 뭐냐? 여기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어서 요셉을 그렇게 들어주셨다는 건데, 그럼 그 형통이라는 게 뭔가요? 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자, 그래서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요, 자, 그 뭐가 됐습니까? 뭐 없어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절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려갔는데 요셉을 산 사람이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이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샀고, 그러니까 형통하게 되어서 그 주인의 집에 있었다는 것은 보디발의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팔렸는데, 응? 그래도 저 밥도 못 먹는 집 노예가 아니라 권력자 시위대장의 집에 팔린 게 그걸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노예가 되어도 기왕이면 권력자의 노예가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걸 형통이라고 말할 또뭐 굳이 또 우긴다면 말한다면 그래도 밥도 못 먹는 집 노예보다는 뭐 권력자의 노예가 그나마 또 낫겠지만 그게 뭐 얼마나 나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데요. 그래서 조금 승진하긴 했어요. 노예들 중에서 조금 더 나은 가정 총무로 그 집을 주관하는 이제 가정 총무로 그렇게 올라가긴 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어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뭐 다 망했어도 심지어는 뭐 욥과 같이 다 망하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뭘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감사한 거지 뭐 이리 말할 수야 있겠지만은 아니 노예라도 권력자의 집에 팔리게 하시고 거기서 여러 노예들 가운데서 뛰어나게 하셔서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셨으니 그나마 그것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너무 지나친 그 합리화가 아닙니까? 물론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삼자의 관점에서 지나간 일이 내가 다 이해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랬을까? 나중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경영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한 집안을 먼저 그렇게 주관하게 하셨다. 뭐 이래 이제 볼 수 있지만 그건 우리가 미래를 아니까 하는 이야기고 요셉의 처지에서 보면 요셉의 그 형편에서 보면 그것을 형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래봤자 뭐 총무래도 노예는 노예입니다. 물론 뭐 다른 노예보다 조금 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보세요. 요셉이 본래 노예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본래 자유인이었고요. 잘 나가는 그 부잣집 그 도련님이었습니다. 총애받는 아버지 사랑받는 도련님이었어요. 억울하게 팔려온 요셉의 입장에서 형통을 이야기한다면 다시 집에 돌아가는 거겠지요. 아니면 그나마 그게 안 되면 보디발의 노예가 아니라 보디발의 양자가 되는 정도라면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이 지금 가정 총무가 아니라 가정 총무를 두고서 떵떵거릴 사람이에요. 전혀 맞지 않아요.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고작 그 남의 집 노예로 가정 총무라니 이건 형통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형통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잘못 쓴 겁니다. 형통한 자라면은요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은 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뭐 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래서 거침이 없고 대적하는 자들은 다 물러나고 시험과 유혹의 거침돌은 하나님이 다 제해 주시고 이런 걸 형통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거나 아니면 피하게 하시거나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할 건데 요셉의 경우는 그렇지도 않아요.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자 이제 뭔 사건이 있습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청하니 이제 청한다, 요청한다. 이건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부탁하고 요청하는 거고 여기 주인과 종의 그 관계에서는 무슨 요청이 아니에요. 그건 명령이지. 그럼 주인이 무슨 종에게 뭐 이게 부탁하고 뭐 요청합니까? 명령이지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말하는 장난감이지.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요, 이 명령을 거절할 권리가 없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왜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뭐 이야기합니까? 뭐 요셉을 사랑해서 그런 겁니까? 그건 뭐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고 무슨 노예는 그냥 장난감이에요. 뭐 잘생기고 뭐 이렇게 핸섬하니까 그냥 성적인 장난감에 불과한 겁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 계속 뭐 가지고 놀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 요셉은 이 명령을 따른다고 해도 달라질 것도 없고
이걸 거여가면 죽음이죠. 뭐 그렇게 해도 결국은 죽는 거고 안 해도 죽는 거고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재앙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라면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죠. 이런 난처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입장에 두시면 안 되는 거죠. 형통하게 하셨다. 이걸 형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사실 이게 죽음인데 자기 그 아내를 건드리는 노예를 이 보디발이 가만두겠어요. 근데 죽음인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총무에서 해고 그리고 감옥의 죄수로 전락합니다. 뭐 당연히 죽음인데 그래도 목숨은 부지하고 감옥의 죄수가 됐으니 이걸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건 뭐 보디발의 아내 그 자작극인데 하루아침에 멀쩡하게 있는데 날벼락이에요. 그냥 그 총에서 잘리고 이제 노예 죄수로 떨어진 겁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건 형통이 아니고 추락이고 이건 몰락이 아닙니까? 물론 뭐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건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갑자기 막 가고 있는데 괴한들이 나타나서 봉고차 태우더니 저 러시아의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그 주인이 나와 동침하자 뭐 해서 안 돼요. 그때 막 그럼 너 감옥 가. 그래서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저 전쟁광 그 푸틴 대신 나를 세워주시려고 이 머나먼 러시아의 감옥에 나를 갇히게 하셨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럼 과대망상이죠.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한 가지예요. 내가 주들 찾는 관계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승부를 띄웠으면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명령을 거부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것 같은데 모른 채 하세요. 그래서 더 깊은 지하 감방 수렁에 빠지게 방치하십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통하게 하셔서 거기서도 또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이제 또 감옥 총무가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걸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요, 여기 창세기 39장이 형통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거나 아니면 많은 부여를 가지거나 자기의 꿈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요셉이 지루한 그 감옥 생활을 끝내고 먼 훗날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둘째 지도자가 되었을 때 성경은 그때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때 요셉이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형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여기 성경에 말한 형통은 무엇입니까? 여기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가장 암흑기예요.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거기에서 또 감옥의 죄수로 전락하는 이 가장 암흑기에 성경은 이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형통했다고 3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기 창세기 39장 2절과 3절과 그리고 23절에 각기 기록하고 있는데 패턴은 똑같아요.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에요. 내가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 계획이나 목표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형통하십니다. 그래서 성공과 형통은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 하나님의 스케줄이고 하나님의 교육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부여를 가지고 많은 인기를 지지를 얻는 것을 결코 형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인간적인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룰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었다 해서 그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성경 그것을 헛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뭐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다 헛된 그거 아니고요. 요셉도 당연히 하나님 다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다 쓸데없어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욕망이 있고, 하나님 이제 신앙인들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 싶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기를 신명기에 이야기한 대로 머리 되게 하실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높은 데게 하실지언정 낮은 데게 하시고 뭐 열방과 민족과도 뛰어나게 하시고 뭐 그런 이제 소망과 열망과 기도를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그 자리에 두셔야만 그게 형통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퀘스천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을 갖고 싶어 하지만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건가? 아니면 보장된 유선적인 나의 욕망은 아닌가? 목사들이 교회를 키우고 그리고 그게 성장시키기 원하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커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좋고 그리고 나도 좋고 그 지점에 그러한 목표를 두는 건 아닙니까? 전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 우리를 낮은 곳에 두실 수도 있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곳으로 보낼 수도 있단 말이지요. 어쩌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낸다는 것은 그런 성공과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헌신과 낮아짐의 자리일 겁니다. 나는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만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우리가 아니라 뭐 저도 이 안에 어떤 그런 욕망, 보장된 유선적인 그러한 욕망,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늘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진정한 형통은 그리고 성공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형통이라고 요셉이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형통은 내가 원하는 내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가장 큰 방해물은 뭐겠습니까? 뭐 사탄이겠어요? 아니면 세상이겠습니까? 그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가장 큰 방해물은 어쩌면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저 낮은 곳에 그 작은 곳에 거기서 견딜 수 없습니다. 높은 곳에 가서는 힘주고 우쭐댑니다. 그건 형통이 아니지요.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비록 비천한 데 처하고 가난한 데 처하고 낮은 자리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인생, 하나님의 손안의 인생, 그가 형통자입니다.
세상의 이름을 알리고 부와 권세를 얻었다 해서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하나님 밖의 자유자라면은요, 세상은 그를 성공자라고 우러러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형통자라 부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붙들고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꿈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내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니까 좀 부족해도 모자라도 괜찮아요. 세상에 볼 때에는 하찮고 보잘 것 없이 보여도 별 하는 것도 없고 정말 루저가처럼 실패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를 실패자라고 보지 않으실 겁니다. 실패자는 하나님의 길 밖에 서 있는 자가 실패자인 거지,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자, 특별히 어떠한 상황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풍요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고통 가운데 있든 평안 가운데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가 진정한 형통자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능력자를 부러워하시고 그를 스카우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더욱 하나님의 손을 견고하게 굳게 붙들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니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 부릅니다. 내 인생, 우리가 믿는 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 인생 하나님이 있잖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 거예요. 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순 있지만, 그러나 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담아두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참된 형통자, 그 형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